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니라. 다 같이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경건의 모습을 점검하고 또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더 집중하면서 나가는 그런 시간,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되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절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잘 말씀 따라오고 계시죠? 네, 잘 하고 계시고 우리 교회 전체 카톡방에다가 계속 올려주시는 분들 감사드리고 같이 함께 그렇게 귀한 말씀 나눠주시고 기도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 올라오는 그 스케줄을 따라서 여러분들 같이 함께 말씀 읽고 또 기도 제목 나누고 보시면 또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가 되는 그러한 우리 사순절의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공의에 기초한 설득이 악한 의도를 막습니다 라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을 한 그러한 시기에 그 가운데 요나단이라는 중재자, 다윗을 사랑하고 또 사울의 아들이죠,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 사울의 악함을 막는, 그리고 다시 사울과 다윗의 그러한 사이에 그 관계를 회복하는 그러한 본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요나단의 모습을 통해서 좀 같이 함께 포커스를 맞춰서 살펴볼 텐데, 먼저 사울의 모습이 지금 점점점 악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요, 사실은 처음에 다윗을 죽일 때는 혼자 죽이려고 했습니다. 창을 던졌죠. 혼자 했을 때. 근데 나중에는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전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이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마치 살인이 아닌 것처럼 전쟁에 이렇게 내보내는 기회를 자꾸 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드러나지 않는 교묘한 방법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마다 번번이 실패합니다. 오히려 다윗이 블레셋과 마주칠 때마다, 맞춰서 싸울 때마다 다윗이 죽는 게 아니라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존귀하게 돼요. 귀하게 여김을 입게 됩니다. 사무엘상 18장 30절,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전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지금 블레셋 사람과 싸우러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신하들보다는 훨씬 더 지혜롭게 잘 싸움을 감당하니까 사람들이 다윗을 심히 귀하게 여겼다. 그러니까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전쟁에 계속 내보냈지만 오히려 그 죽임을 당할 위기가 다윗에게는
사람들의 그 소중한 마음을 얻는 그런 기회가 됐고 오히려 존귀하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것이 이루어질 리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이고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게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함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충만히 함께하는 사람이 있고 좀 그냥 뭐 이렇게 대충 함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이 좀 이상하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고 그냥 교회에다 발만 걸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봤을 때에 특히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거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으면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가능하면 가깝게 지내야 돼요. 가능하면 자주 만나고 자주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과 친해질 수 있을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선한 영향력이 넘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쳐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금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 다윗을 가능하면 가까이 하려 하는 거 아니라 가능하면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밀어낼 수 있을까? 지금 그러한 태도로 지금 다윗을 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이 악한 의도가 점점점 강해져서 이제는 대놓고 죽이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1절 말씀 전반부 보면 시작.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이제는 대놓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공개 살인, 공개 처형. 이제 딱 그것이 이제 사울이 얼마만큼 악해졌다는 것을 우리는 이 대목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처음에는 혼자 스스로 아니면 몰래 하려고 했던 것이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대놓고 하는, 대놓고 살인을 지시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안에 악이라는 것은, 죄라는 것은 이게 정말 조금이라도 용납하거나 허용돼서는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왜 자라요? 커져요. 이게 그냥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이라는 것은, 죄라는 것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자리 잡고 그대로 요만한 것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대범하게 악을 행해요. 죄라는 것 속성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하잖아요. 처음에는 조그만 죄를 져도 마음에 막 떨림이 있고 막 불안함이 있고 죄책감이 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점점 담대해져요. 더 큰 죄를 져도 아무런 마음에 꺼리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세상만 해도 바늘 도둑이 뭐가 된다 그랬어요? 소도둑이 된다 그랬어요. 작은 것이 큰 것으로 바뀐 겁니다. 특별히 나쁜 것.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아무리 작은 죄라도, 아무리 작은 악함이라도 우리 안에 허용해서는 안 되는 거죠. 좀 작으니까 요 정도는 그냥 금방 우리가 메이크업 할 수 있어, 고칠 수 있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금방 해결할 수 있어. 그러한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잘못된 것은, 죄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건 뭐예요? 어떠한 죄라도 우리 가운데 받아들일 생각을 하지 마라 라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절대로 우리가 악한 것과는 조금이라도 타협하거나 연관되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작은 것은 우리도 모르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냥 우리도 모르게 거짓말할 수가 있습니다. 거짓말 얼마나 많이 합니까? 우리의 삶 속에. 누구한테 이렇게 전화 오면 애들한테 야 엄마 아빠 없다고 해라.
있는데 없다고 하라 그래요. 네. 누구한테 전화 오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죠. 반가운 사람이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별로 받고 싶지 않은 사람인데 전화가 오면 없다고 해라. 거짓말이에요. 애들한테는 대놓고 거짓말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가 목요일날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미 배웠지만 또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전인격적인 면의 주인이시라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주인의 종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보통 행함 뭔가 몸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는 아주 경계하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이나 말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쉽게 그 경계가 허물어집니다. 밖으로 잘 안 드러나니까. 그리고 말은 사실은 그냥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우리의 삶의 작은 죄가 큰 죄로 성장하고 발전해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커져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생각에서부터 말에서부터 우리의 삶이 결정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거기서부터 철저하게 단속해야 돼요. 특히 우리의 생각. 내 생각은 아무거나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또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거룩하지 못하고 부정적이고 또 나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그러한 생각을 절대로 조금이라도 허용하지 않기를 우리가 결단하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결심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사실. 근데 결단과 결심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강권적인 지배하심과 우리 가운데 좌정하셔서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그러한 죄악된 요소가 조금 더 자리 잡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전인격적인 삶의 영역에서 죄악된 것들, 부정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죄를 대적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절 3절 말씀에 보면 이제 요나단이 다윗을 보호합니다. 어떻게 보호하냐? 다윗을 살려야겠다. 지금 신하들과 요나단과 신하에게 다윗이 얘기했잖아요. 다윗을 죽여라. 얘기했더니 이 요나단이 그 말을 듣고 다윗을 죽이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다윗에게 찾아가서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야, 내 아버지가 너 죽이려고 그래. 그러니까 너 숨어 있어 잠깐. 은밀한 곳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잘 숨어 있어. 내가 아버지랑 좀 얘기를 해볼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요나단의 마음속에 다윗을 보호해야 되고 다윗을 죽이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에 그 다윗을 지키려고 하는 요나단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울은 죽이려고 하고 있고 다윗은 지키려고 하고 살리려고 하고 있어요. 이 두 사람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명백히 보여주십니다. 살리려는 사람과 죽이려는 사람. 당연히 우리는 살리려고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사명을 갖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누구를 이렇게 육체적으로 죽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물론 그러한 사람들이 악한 사람은 있지만 여기에 있는 우리들하고는 아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사람을 이렇게 진짜 죽이려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살리는 사람, 사울과 같은 사람이 있고 죽이려는 사울과 같은 사람이 있고 요나단과 같이 살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이것을 좀 영적인 면으로 한번 해석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 있고요, 영혼을 죽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혼을 죽이지 않지.
근데 직접 어그레시블리, 액티블리 죽이진 않아도 그 죽어가는 영혼을 가만히 놔두고 방조하는 것도 그 죽임에 참여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그거 아시죠?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에서 응급 상황이 생겼어요. 죽는 사람이 생겼어요. 죽어가는 사람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거기 의사가 타고 있어요. 의사의 책임이,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의사는 뭐 예를 들면 항공기나 뭐 이런 공공 장소에서 건강에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인볼브해서 그 응급 상황을 해결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잘못하면 법적인, 그걸 만약에 하지 않으면 법적인 책임까지 묻는 경우도 있어요. 어쩌면 우리에게도 그러한 부분이 잘 적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알려주고 그것을 삶에 적용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안 하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복음을 몰라요. 죽는 영혼이에요. 이제 그대로 살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살릴 수 있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요, 살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 그러한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도 오히려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죽게 놔두는 죽음에 죽이는 일에 동참하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좀 경각심을 가져야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살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복음의 비밀을 가졌기 때문에 그 복음의 비밀을 갖고 영원한 죽음으로 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비밀을 갖고 있잖아요. 방법이 있잖아요. 의사잖아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방관하면서 죽어가는 영혼을 죽게 놔둘 것인지, 그러한 사람이 될 것인지, 아니면 그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 될 것인지는 우리가 그 삶을 결정하는 겁니다. 당연히 주님은 뭘 원하시겠어요? 우리에게 살리는 삶을 원하세요. 너 사울 될래? 요나단 될래? 요나단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살리는 쪽을 택하시고 살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계세요. 거의 한 80대 중반이세요. 그분하고 얼마 전에 통화를 오래간만에 했는데 그분이 그래요. 자기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여튼 그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그분이 모자를 주로 쓰고 다녀요. 모자. 그 모자를 왜 쓰고 다니냐면 모자에 뭐 이렇게 특이한 말이 써 있어요. 영어로. 그게 뭔지는 기억이 지금 안 나요. 그럼 사람들이 와서 물어본대요. 그 모자 왜 쓰고 다니세요? 그러면 이제 말이 트이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설명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여기다 배지를 항상 달고 다녀요. 배지 이렇게. 그래서 그분은 또 사람들이 와서 물어본대요. 그 배지 뭐냐고. 미국 사람들은 말하기 좋아하잖아요. 와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아무 관심도 없지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분은 전도할 때 재밌는 전도법이 있어요. 일불 전도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종이 하나에다가 1불짜리를 이렇게 테이프를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이렇게 좀 1불이라도 필요해 보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홈리스들 같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1불 필요해요? 이렇게 물어보고 잠깐 나한테 2분만 시간 주면 이거 당신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쿼러로 시작했다가 잘 안 먹혔는지 1불을 올라갔다가 요새는 2불짜리로 한대요. 2불짜리. 2불짜리는 그 행운을 준다는 또 의미도 있잖아요. 그래서 2불짜리 일부러 은행에 가서 딱 박아가지고
주면서 2분 동안 복음을 설명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 사실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그렇게, 본인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도 왜 이런지 모르겠대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나도 좀, 아니 그냥 나이 먹을 때는 먹었고 점잖게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하나님 나라 가면 되는데 왜 자기가 이 나이 먹었는데 자꾸 그 마음의 부담을 주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감사하대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전도의 부담을 주셔서 살리는 삶을 사는 거죠. 요나단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만히 앉아서 기회가 떨어지지는 않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 찾아가야 돼요.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복음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찾아가는 거예요. 기회를 만드는 거예요. 4절 5절을 보면 우리가 한번 요나단이 이 다윗을 살리고 싶었기 때문에 다윗을 은밀한 곳에 숨긴 다음에, 그리고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사울 왕께 요나단이 나아갔어요. 나아가서 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들이지만 목숨을 걸고 얘기하는 거고 부자의 연을 끊을 생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4절 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5절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여러분, 팔은 밖으로 굽어요, 안으로 굽어요? 안으로 굽어요. 팔은 안으로 굽습니다. 가족은 뭐 아무리 잘못해도 가족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가족 편을 들 수밖에 없어요. 특히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가족이 대표적인 사람이 가족이죠. 그리고 뭐 가족이 아닌데도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편을 들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뭐 잘못해도 그 사람 편에 서서 이해하려고 하고 그 사람 편에서 또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소중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정말 내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멸망의 길을 가려고 해요. 죄악된 길을 가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가족이니까 그냥 봐줘야 돼요? 아니에요. 가족이라도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정, 관계, 이것 때문에 죽음의 길로 가는 사람을 그대로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족이니까, 나는 관계가 있으니까 그런 말 못해요. 그 사람 죽음의 길로 가는데요. 죄악된 길로 가는데. 특히 영적인 성도의 관계에서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주님 안에서 가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 안에 한 형제 한 자매 가족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관계에서 누군가의 어떠한 잘못된 길을 갈 때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잘 아는 집사님이 불법으로 뭐를 해요. 이런 예를 듭시다. 불법으로 집을 개조를 하고 있어요. 원래 이제 퍼밋을 받고 정확하게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남들 다 그렇게 하는데 뭐 그냥 나도 그렇게 해요 하고 불법으로 집을 막 고쳐가지고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걸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겠죠.
그런데 그게 이제 자기 일이니까 그냥 자기 혼자 그냥 불법을 저지르고 마니까 사실은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만약에 그 일이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피해를 주는 일이 돼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입 다물고 있어야 돼요? 아니죠. 그때는 얘기해야 되겠죠. 아니, 그때는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얘기해야 돼요, 사실은. 되게 어색해지겠죠? 되게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겠죠? 힘들어지겠죠? 하지만 잘못된 불법을 행하는 것은 우리는 막아야 돼요. 이게 단순한 뭐 아주 그냥 뭐 예지만 이런 일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인 부분이 더 많아요,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죄의 길로 가지 않도록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정색하고 막 그러면 지옥 가, 큰일 나, 벌 받아, 이렇게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반드시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기해야 돼요. 정말로. 진심은 통해요. 그리고 크리스찬으로서 잘못된 비도덕적인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크리스찬이 술집에 가서 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돼요, 안 돼요? 돼요? 아무도 말씀 안 하세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크리스찬인데 술집에 가서 일하는 사람을 봤어요. 하지 말라고 얘기해야 돼요. 관계가 중요하니까, 괜히 서먹서먹해질 테니까 그냥 가만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면,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죄악된 길을, 잘못된 길로 갈 때 바른 조언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정말요. 꼭 필요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 그래요. 겁내요. 내가 이걸 얘기하면 괜히 내가 뭐라고 나서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괜히 사이만 안 좋아지고. 그러나 주님 안에서 잘못된 길, 죄악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이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요나단이 그랬어요. 사울 아버지, 다윗을 죽이는 것은 범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죄 짓는 겁니다. 직언을 하는 거죠. 나쁜 길, 죄의 길, 나의 소중한 사람이 그 길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거기에 인정에 이끌려서 그거를 가만 놔두다가는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때는 인정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정이 필요한 거예요. 공의가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진실한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상처받고 끝나요, 그냥.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이킬 수 있기를 충고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이 우리에게 가끔은 필요합니다. 6절, 7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사울왕에게 요나단이 다윗 죽이면 안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전쟁에도 승리 엄청나게 많이 공을 세웠는데 다윗을 아무 이유 없이 왜 죽입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적극적으로 항변하자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요나단의 말을 듣고 죽이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다윗을 다시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진실된 조언이, 아까 말한 진실된 조언이 죄의 길을 가는 사람을 막아서고 돌이키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죄의 길 가운데 빠져서 가는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그냥 그것밖에 안 보이니까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밖에서,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조언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말이 힘이 없어도 우리가 한 말이 무슨 대단한 역할을 하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말을 사용하셔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그 사람의 길을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해야 돼요. 요나단은요, 지금 누구 사이에 있어요? 사울과 다윗 사이에 낑겼습니다. 한마디로 낑겨 있어요. 사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상황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유부단했다면. 하지만 요나단은 어떻게 했어요? 정직한 하나님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비록 아버지 그 관계가 틀어질지라도, 아니 어쩌면 내 목이 달아날지라도 담대하게 사울 왕 앞에 가서 잘못한 것을 이야기하고 잘못을 돌이킬 것을 간청했습니다. 중재자였어요. 자, 요나단이 지금 없다고 생각해보고 다윗과 사울만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그 관계는 지금 무슨 관계가 돼요? 엄청난 긴장과 갈등의 관계, 위협의 관계, 서로 해를 끼치는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요나단이 그 가운데 딱 서서 다윗과 사울을 중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피스메이커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화목케 하는, 화평케 하는 그 일을 요나단이 감당했던 것입니다. 사울의 일방적인 악함의 폭풍 질주로 다윗이 죽을 수 있는 상황이 있었지만 요나단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생명은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요나단은 중재자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은 죽이려던 계획을 중단했고 다윗은 생명을 지켰고, 다시 오는 7절 말씀,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회복했어요. 중재자, 피스메이커, 화목케 하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게 하는 정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를 피스메이커로 만드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과 악한 죄인 사이에 중재자. 물론 예수님이 그 일을 감당하셨지만 우리에게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알려주는 사람들로 만들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뭘 주셨다고요?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누구에게?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화목해 된 우리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믿지 않는 자들과 하나님을 화목해 하게 만드는 피스메이커, 중재자의 직분을 주셨다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화목해 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나아가서 죄의 길로 치닫고 있는 그들에게 그 죄의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피스메이커, 요나단과 같은 중재자의 역할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직분. 해야 될 일이에요. 안 하면 직무유기. 직무유기. 우리에게 피스메이커로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셔서 세상의 사람들, 여러분,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평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욕심들이 충돌하는데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이 있는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계에 평화가 있다면 그건 가짜 평화입니다. 일시적인 것. 그러나 이 세상의 진정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때에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 거기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곳이 되기 원한다면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뜻을 향하여 함께 나아가면 그곳은 주의 평화가 임하는 곳입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여러 가지 평화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합니까? 경제적으로 원조도 하고 정치적으로 타협도 하고 그게 평화를 줄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이 다 맞춰질 때에 그때 그 자리에 평화가 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 하나님 평화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평화가 안 옵니다. 잠깐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평화는 누리지 못해요. 왜 세상에서 직장에서 일하는 게 힘듭니까? 왜 어렵습니까? 거기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다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 생각하는 게 달라요. 자기 욕심을 따라서 자기의 그 유익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치열하게 살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떻게 평화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크리스천들이 있는 직장은 다릅니다. 물론 성숙도에 따라서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고 미성숙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만들어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달라요. 뭐가 달라요? 목적이 달라요. 주님을 향해서 살아갑니다.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내가 내 이익에 조금 반하고 손해가 돼도 참고 용납할 수 있는 거예요. 요나단과 같은 이 화목해하는 피스메이커 중재자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삽시다. 나도 하나님 요나단과 같은 살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이 죄와 하나님의 거룩함 사이에서 정말 그 가운데 딱 서가지고 이 죄인들에게 멸망길로 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피스메이커의 그 방법을 알려주시고 그 힘을 주셨는데 주님 그것을 잘 나누고 잘 실천하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로 인도해 주십시오.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고 나아간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먼저 작은 악이라도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악에 타협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이 악한 사람들이 혹시 주변에 보일 때에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직한 공정한 공의로운 조언으로 인도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거기에는 단순히 그들을 악한 데서 바로잡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화목케 하는 그러한 피스메이커 사랑이 담긴 그 화목케 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이 시간 내가 나의 생각에 저 사람 정말 화목해야 되는데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라는 사람이 생각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내 교우가 될 수도 있고 내 이웃이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에게 정말 진실된 충고와 조언을 통해서 그의 삶이 생명의 삶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